아마 여러분들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마고지는 철원 북방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해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거의 열흘 동안 중공군 제38군과 한국군 제9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2차례나 빼앗고 또 빼앗기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백마고지를 방어해 냈죠. 이 전투에서 중공군 1만 3천여 명을 죽이고 승리한 구사단은 그 이후에 상성백마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백마고지에서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겠습니까? 백마고지는 395고지로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유는 이곳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마고지는 철원, 평강 그리고 기마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곳을 선점하면 중부 전선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헤롯 궁전이나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왕궁도 그리고 총독 관저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요, 영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은 왕궁이나 총독 관저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을 바로 그 성전에서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들,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팔고 사고 팔고 했을까요? 아마 소나 양과 같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죠. 그러나 성전세를 낼 때에는 로마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따라서 반드시 세겔,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편의를 위해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괜찮은 돈벌이로 삼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괜찮은 돈벌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부정이 개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도적인 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만약 검사하는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합격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제물을 다시 끌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파는 소나 양은 이미 대제사장들이 흠 없는 것이라고 판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실제로는 형편없는 것들이 성전에서 팔리고 있었고 또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뇌물, 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말이죠. 돈 바꾸는 환전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환율을 가지고 행포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유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 때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장사꾼들이나 정치인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행하여지던 여러 종류의 제사들, 속죄제사, 화목제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자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이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매매하고 행포를 부리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탐욕에 사로잡혀 서로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 한 예배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찾아간 그 예배당은 백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19세기만 하더라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타지에서 여행 온 그로서는 그곳이 백인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만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쫓겨난 그는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저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아니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쫓겨났다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장사꾼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폭력까지 사용하신 일은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렇게 화를 내시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주님이 보시고 분노하실 일은 없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960년, 1970년대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말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31.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의 사람만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상곡교회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죄악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목회자들의 성추행,
심지어 교회를 매매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태생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에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나치의 박해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했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위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야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1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마치 장사꾼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헌신을 자기 권력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곧 주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꾼들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지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전은 강도의 소굴, 스펠라이온, 레스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 오이코스 프로슈케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뜻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과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에드워드 바운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목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이 호랑이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기도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갑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유,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도 알고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물질적인 안정을 주고 재미있는 일거리, 만족스러운 일을 주면서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고쳐주시니. 원래 당신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흠이 있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던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역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성전 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지금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맹인들,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반면에 맹인,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성전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고
성전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고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성전으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장사꾼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상 욕망, 온갖 죄악들을 성전에서 내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영적 갈망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내쫓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을 때 아마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성이 울려 퍼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상한 일, 다오마시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온 저 촌떡이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메시아가 들어야 될 칭송, 메시아가 들어야 될 찬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찬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맹인을 고치고 저는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박수를 치며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른들이 예수님을 찬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화를 내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은 맹인처럼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장애를 가진 것처럼 냉랭하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땅히 찬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른들은 찬미하지 않았지만 젖먹이와 어린 아기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찬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아마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이 가장 소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장사꾼의 욕심을 내쫓아 버리고 온갖 추악한 죄악과 육신의 정욕을 다 갖다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 진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가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